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3구역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어쩌면 어제 이 말씀을 여기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은 이제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화요일 날 새벽기도 나가고 어제 말씀은 오늘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여기 나오신 분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성경에서 제1 따뜻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묻어나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편지가 없어요. 성경에. 왜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게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왜냐? 빌립보서에는요, 앞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다른 서신들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러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던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 갈라디아인들이요, 너희는 복음을 버리고 떠났도다. 호통을 치시고, 처음에 편지 서두에 반드시 그 교회의 문제들을 언급을 하세요. 문제들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것 대해서 얘기하겠다.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딱딱딱 얘기를 하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의 구조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은 여자 2명, 권사님 같은 분들이죠. 순두개와 그리고 유오디아, 서로 잘 일하도록 해라. 두 분 다 좋은 분들인데 서로 같이 협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정도 빼놓고 나서는 여러분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 고맙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쏟아부은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에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너희들을 세워놓고 떠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 내가 갇혀있는 감옥에까지 너희들은 나에게 은혜를 보내며 즉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사람을 보내고 그것을 쉬지 않았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께서 묶여있고 복음 전파하다가 이렇게 묶여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이제 죽을지 모를지 살지 모를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죽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죠. 죽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러한 사람도 여러분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확실할 때. 아예 죽는다고 하면은 오케이 죽는구나. 마음을 단단히 결단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돼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죽을지 살지 모르며 아직도 재판이 언젠지 모르고 이러한 게 있을 때 굉장히 사람이 초조해집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변명하고 막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잡혀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통을 나누고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온 교회 같이 기도하고 돕고 그러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계속 그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진심된 겁니다. 진실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를 보고 싶고 너무나 고맙고 감격하고 얼굴 하나하나가 그립고 정말 눈물겹게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노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돕고 기도하고 온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편지, 성경에서 가장 따스한 서신을 쓰시는 거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사도가 성도에게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으로 지금 축복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볼까요? 그 축복이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한번 집중되어서 농축되게 되어서 탁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또 시작을 하세요. 오늘 그 축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어떤 축복이냐?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대상을 얘기하세요. 그 축복은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집사들과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들에게입니다.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사가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감독이 있고, 감독은 장로입니다. 거꾸로 된 게 아닙니다. 장로가 중요하다, 집사가 중요하다 아니라 성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성도는 좀 이따 얘기해요. 성도에게 뭘 원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 두 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당연히 심판받으면은, 당연히 재판소 가면은, 당연히 법정 가면은 우리가 져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못 받아요. 근데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거죠. 우리가 못 받을 그 모든 것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죠. 구원이 있겠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은 첫 시작이고, 구원은 한 발 들여놓은 거고, 그 좋은데 발을 들여놨을 때 그 나머지 몽땅 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질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한 발 구원을 들여놓은 다음에 천국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 몽땅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있고, 그러므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몽땅 다를 다 받았고, 그리고 천국에 내가 첫 발을 들어놨고. 여러분, 저희는요, 성경은 이 교회를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나라.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새 민족, 새 백성,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나라, 우리가 캐나디안이다
한국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항상 이 세상 나라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하게 겹쳐보지 않고, 물론 이 나라 백성이지만, 그렇지만은 저희는 항상 크리스천은 다르게 봅니다. 이 나라 백성이지만은, 그렇지만 나의 첫 번째 allegiance, 첫 번째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엇을 주시냐? 은혜를 주실 때 그 백성에게는 뭐가 있냐?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 이 세상이 어쨌든 간에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도 넉넉한 그 평강, 평화가 있고, 그리고 강인함이 있고, 그게 평강이죠. 이 세상에서 뭐가 있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다고 해도 걱정이 안 돼요. 많이 가졌던 작게 가졌던, 힘들던 쉽던, 슬프던 기쁘던, 물론 기쁘고 싶고, 물론 많이 가지고 싶고, 물론 즐겁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게 닥쳐도 저희는 평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걸 가진 성도예요. 성도는 누구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서 거듭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의 아이덴티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나라나 이 세상 어떤 민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주권, 그리고 우리의 주님, 즉 우리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섬세하게 와서 어루만지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 능력과 주권과 그 사랑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이끌음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그 섬세한 목자의 그 다스림과 어루만지심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인도를 받으며 섬세한 만지심을 느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 영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에서 나온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냥 거듭난 거 한 번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치며 내가 계속 변화되고 있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편지는 그 사람에게만 써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교우입니다. 교우들입니다. 교우 중에서 성도들은 따로 있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씻겨서 변화돼 가고, 이게 성도잖아요. 이 편지의 내용은 교우들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를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여러분 읽어보면요, 복음서와 달라요. 왜? 성도를 위해서 써졌거든. 교우를 위해서 써진 게 아니라.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서 써졌습니까? 성도와 교우까지 포함해서 써진 게 복음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오게끔 그러한 말씀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 주께 이스라엘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까지, 심지어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듣고 납득이 가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정도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서신서는 달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누구에게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거듭났고 180도 뒤집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찬양하면서 변화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써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누구를 위해 써졌냐? 그러한 성도들, 거듭났고 그리고 주 성령으로 계속 변화받고 그러한 성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그의 어려움에서 막 기도하면서 같이 도우면서 사랑을 보내고, 그 너무나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 섬세하게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리고 거기서 오시는 성령의 은혜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지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걸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가슴 속에 꽉 차는 담대함, 강이죠. 그리고 평화, 평강입니다. 그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강인함 없이, 담대함 없이 산다? 여러분,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평화, 세상이 모르는 평화가 없다? 그거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 그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궁극적인 축복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바로 9절, 이 첫 번째는 그렇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도장을 꽝 찍습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 도장이 무엇이냐? 바로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뭐라고 하냐?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완전 타락, 완전 주권, 완전 타락, 그리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견인한다. 하나님께서 질질 잡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발버둥 쳐도 하나님 우리 붙잡고 손 붙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가 성도라면, 택한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미 시작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을 다시 뵙는 날까지 반드시 다 이루리라 우리는 확신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를 그 어느 누구도 뺏지 못하리라 그러셨죠. 택한 자를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인친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이룰 거다. 걱정 마라. 위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는 주님이 끝날까지 이루세요. 내 힘으로 버티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일부러 떠나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9절과 10절과 11절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첫 번째, 너희 사랑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너희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품은 우리 인격체가 우리 영혼이라고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퀄리티, 어떤 빛깔이냐, 어떤 색이냐, 크냐 작냐, 이게 뭘로 판단이 되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색깔이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 색깔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느라 무엇을 위해서? 너희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이요, 그냥 무턱대고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옛날과 똑같이 하는 건 좋습니다. 계속 충실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잘 알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충성한다, 똑같이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더 잘 알아가야 돼요. 더 느껴야 되고, 그리고 더 깨달아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더 읽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는 지식으로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10절. 우리의 영혼의 퀄리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로.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여러분, 뭐가 선하고 뭐가 아닌 줄 알아요.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 한다 하면서 사단 마귀의 짓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의 짓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 마귀가 장구치고 북치는데 그대로 따라가는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단으로 빠지거나 또는 헛된 길로 가거나 악인들과 같이 가거나 이 세상에 그러한 바람을 타고 이상한 데로 빠지거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알면 할수록 이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 진실하여. 여기 진실하여의 어근은 뭐냐면요, 햇빛에 밝게 비춰서 깨끗하여. 그게 어근입니다. 즉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진실합니다.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허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10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목표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시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서신에 보면 서신마다 주님의 날에 반복하죠.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날에 내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성도로서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날을 바라고 그날의 모든 게 다 평가가 나는 것을 알고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날에 어떻게 되냐?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하다. 하늘 아래 부끄러움 한 점 없을 정도로 정말로 진실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날 주님을 뵐 때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서 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 이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돼요. 영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요. 천사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돼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를 향한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성도를 향한 궁극적인 축복은 형통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수준 낮은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뵐 때, 그날에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을 때 그날에 내가 주께 나 인생이 내 영혼이 주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며 이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죽음을 이룰 수 있다면 죽어야죠. 이것을 내가 살면서 이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야 된다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그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동을 느끼며 너무나 감사하며 사도 바울에 있는 내면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뭘 생각하고 뭘 위해 살고 뭘 위해 죽으려고 하는지를 이 순간 다 쏟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에게 썼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이 우리께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노력하며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